오늘 보니까는 네 분씩 자리를 앉으니까 보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저 뒤에는 헝 비었어도 분명히 그 자리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비치지 말아요. 빈 거 오늘 비쳐야. 예. 더우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으면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가대는 이 가운 입어서 틀자. 이게 애매해요. 요즘 계절이 이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분명히 에어컨 틀어놓고 설교하면 기침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추우면 이제 이 계절이 이게 저는 지금 여름 양복을 입었거든요. 그러니 가을 양복을 입자니 덥고, 근데 부채질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오가지고 참 애매해요. 그러나 하여튼 잘 적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김기호 장로님 혼자 어디다 대고 인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임경원 집사님 어디 갔어? 왜 거기 가 있어? 여기 자리 많아야 했는데. 와이프 옆에 앉아서. 그래요. 고마워요. 일부 예배 때 학생회장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에 학생회장이면 그래도 점잖게 1층에 와서 앉았대. 오늘이 또 준 1층에 와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와 그랬더니 나갔어. 설교하라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니까 내려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시험 들지 말고요. 하여튼 오늘 보니까는 남자 성가대는 다 어디 갔는지 이렇게 찾게 되네요. 징검다리 연휴라 또 감기 때문에. 소동창 원사님 왜 늦게 왔어요? 뭐 임경원 집사님 얘기했으면 거기도 불러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이미 말할 수 없거니와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게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 오늘 마리아를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9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요. 저 말인지 아닌지는 가보시면 압니다. 또 이 현장에 증인이 한 분 와 계세요. 필리핀에 지금 3년째 선교하시는 우리 한성호 선교사님 4분이 와 계신데, 맞죠? 백화점이나 뭐래요. 아주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요. 물론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신앙의 본이 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가 맡은 사역은 가장 힘든 일이었으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지요. 그런데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주교, 캐톨릭에 가서 보면 마리아를 아주 신성시해요. 그래서 성당 입구에 보면 예수님의 큰 상이 있는 데도 있지만 마리아 상이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캐톨릭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 성당 입구에 가서 합장을 하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앞에다가 뭘 써요? 성모 마리아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성모. 마치 성부, 성자, 성령 동등의 자리에 놓고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그러한 대접을 받길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만하지도 않으셨어요. 대단한 존재인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스스로 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분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로서의 영원한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세요. 그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데, 자 1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서 힘써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다가 조용히 성경 속에서 사라진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늘 14절 이후에 예수님의 흔적이 안 나타나요. 마리아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도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다른 제자들 속에서 숨어서 봉사하다가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는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를 뒷자리에서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하는데 막 성가대가 끝났는데 막상 여기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만, 내가 설교만 없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은퇴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참 그 자리,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 어떠한 성도들의 본이 되어졌는가를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성도의 자세는요,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는 여인이더라고요. 순종과 기도의 삶.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요셉과 정혼을 하지요. 결혼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28절 가서 한번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 아멘이에요. 마리아 요셉과 청혼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나는 요셉과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약혼식을 한 그런 사람인데 느닷없이 천사를 본 일도 없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대요. 아멘 좀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리아는 전혀 천사를 본 일도 없고 그런 음성을 들은 일도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과정을 보면 아니 그렇게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면서 당신이 잉태를 한대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까지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 예수라고 정해라. 자 보세요. 처녀이잖아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이 말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사람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오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지요. 너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 일은 마리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렵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첫째로 요셉과 정혼한 사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요셉과의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말 하나만 하지요. 파경에 이르는 거지요. 아마 장래 결혼 생활, 부부의 생활이 그렇게 쉬운 관계는 아닐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무서운 징계를 받아요. 자신이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불륜이지요. 그러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사형에 처합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돌로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순종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중대한 사명을 맡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일이 어떻게 아름답게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는가? 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까? 이 어려운 명령을 순종한 이후에도요, 그냥 평탄한 길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나중에는 약혼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요셉과의 문제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되어지기까지 마리아는 얼마나 가슴이 조여졌겠어요.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약혼한 관계인데 그 마음은요,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잉태했어요. 아이를 10개월 동안 몸에 이제 잉태해서 해산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몸조리해야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 산부인과. 산부인과래네.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도 요즘 같으면 다 찾아서 어디가 편안하대, 어디가 아주 좋게 서비스가 있고 그런 걸 다 찾아서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산모가 몸을 조리합니다. 그러면 좋아가지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이만큼 줘요. 이만큼 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줬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친정에서도 이만큼 줬을 것 같아. 아주 심각하시네. 아유,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몸 관리를, 산후조리를 하게 하고 어린아이의 신생아를 잘 케어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하물며 한번 보세요. 호적하러 갔다가 방이 없어서 만삭이 돼서 진통은 오는데 거할 곳이 없어요. 급하니까는요,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푸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찬양하는 게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좀 이르니까 지금 하지 않을게요. 12월 달 가서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위에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마구간에서 냄새 나는데, 짐승과 함께 하는데 그 어린아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마리아가 감사기도를 했대. 이런 때는 아멘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아이가 태어나서 30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30년의 성장 속에 30살이 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요즘은 버리장머리 진짜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 여자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고 계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리고 전도 사역을 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나요? 야, 나사렛에서 자라난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식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에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면 감사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속상하지요. 거기다 예수님 앞에 조롱, 책망을 듣잖아요. 더 나가서는요, 3년 반이 지났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고? 요즘은 화장터지요. 어디다 묻고?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이미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마리아가 당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의 자리에 마리아는 그곳에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긴 세월을 적어도 34년이 지나도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명령을 들을 때 뭐였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듯이 말구의 아이를 낳을 때도 감사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변함없이 순종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요? 우린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변명하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나 좀 위로 좀 해줘. 나 이런 상황인데 나 좀 위로 좀 해줘. 여러분, 마리아는요 기도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와 순종의 본을 받으십시다. 옆에 번호고 기도와 순종을 본받으십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아마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듯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외칠까? 이게 너무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와 부딪히지를 않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신앙의 연륜이 오랜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다는 거예요. 한 분은 신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 대부아파트가 개발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셨는데 그래서 숭이동 일을 상하셔서 숭이교회로 이제 적으러 옮기신 박위신 권사님 말씀입니다. 이분은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도 늘 전도를 하셨어요. 자나깨나.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아주 적막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몇 호인데 어디서 이거 그래요? 다 외면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시죠? 예,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그래서 저는 몇 호에 사는 누굽니다. 집에 와서도 지금 집사람하고 가끔씩 놀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둘이만 있을 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권사님은 같이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방에서 전도지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 와, 제가 충격이었어요. 목사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 권사님은 자나깨나 전도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가운데 가장 힘든 전도가 뭐예요? 가족 전도입니다. 참 힘들어요. 한 영혼을, 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생 이시열 권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권사 직분을 박탈당한 가정이 동생네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명단에 없습니다. 하도 교회 안 나와서. 근데 삼성교회 교인이고 권사래. 우리 동생들도 다 여기 있지만, 저는 그 가정은 동생네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오랜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요.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야,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는 게 그렇게 좋더래요. 그게 좋은가요? 가족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녀나 형제나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80년도에 TV방송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저의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KBS 이산가족 찾기. 지금도 유튜브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눈물이 나요. 6.25의 전쟁이나 아니면 전쟁 후에 부모를 떠나서 헤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KBS 여의도 방송에서 대전 방송, 대구 방송, 뭐 어디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런 시대였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얼굴을 확인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맞다. 내 동생이야. 내 부모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냥 부둥켜 안고 이산가족 찾는 그 모습이 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인가요? 참 내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주일 성수하라 소리 한마디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것조차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요, 식구전도에 힘을 쓸 때입니다. 정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50년에 만에 만나고 70년에 만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요. 예수님에게 아우가 3명 있습니다. 육신의 아우.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비판하고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형이 미쳐서 전도 여행 다닌다고 그래서 형을 찾아다니곤 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 동생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게 비난했던 동생들이 형이 미쳤다고 형을 찾으러 다녔던 동생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어머니와 함께한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중에 야고보 동생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훌륭한 신앙의 동생의 인물이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동생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또 권면하는 것과 그 어머니의 신앙적이고 헌신적인 삶의 결과였을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형제들이 인가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첫 주가 추수감사절이면서 찬양의 축제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오후에 송정미 교수를, 사모님이시죠, 찬양 사역자를 불러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함께 새 가족, 우리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에 물었어요. 71살이래요.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연초에 목사님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해서 태신자를 품는데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이 자리로 분명히 옮겨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를 하게 하셨고, 그의 신앙의 생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진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마리아에게 꼭 본받을 장점은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 그를 길렀습니다. 구세주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데 누구보다도 큰 헌신을 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목에 힘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나 아들 예수님이 아시죠? 자랑하고 힘을 써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리에 요구도 안 했어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한 구덩이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2층에서 예수님의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저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데,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부활하신 마리아가 왔다고 그 앞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한 구석에서 냄새나는 곳에서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한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십시다. 저도 더 겸손해야 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지고도 겸손하며 섬길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지요? 한 중년의 남자가 식탁에 빵을 놓고 숲 한 그릇을 놓고 그 옆에 성경책을 놓고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얼굴 보세요. 주름살이 깊게 파여 있지요. 아마 넉넉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의 손 메디메디를 보세요. 고생하면서 산 한 중년의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빵 하나가 남겨 있고요. 그리고는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는 이 장면 한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요, 슬프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힘들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보면 볼수록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일에 감사하는 모습과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임을 나타내며 기도하는 겸손일 것일 겁니다. 겸손하면 마른 조각 하나 놓고도 오늘 감사했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함이 몰려와도 그 성경 말씀을 대하면 괜히 내 속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가면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에게나 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나눌 수 있는 한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비좁은 자리에서도 좋은 자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순종과 기도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정말 가족 구원의 열쇠가 되는 기도와 삶의 모본을 보이게 하시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선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저라. 기도합니다. 성도의 본이 되는 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산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들 영혼들을 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겸손하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던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몸부림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주신 물질 주님 앞에 성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성전 사랑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과 가정에 성미하는 여종들의 손길과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드려진 그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때를 따라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